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의 병을 갖는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도나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거의 한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30%로 본다 그래요. 70억 인구에서 37억 21, 한 20억, 아니 그냥 한 10억만 봅시다. 그 10억 안에서 예수님을 아도나이여라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은, 사이비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탄코 아도나이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는 최고가 어디냐 합니까?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만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참 드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인정하고 육신에 낳은 아들, 그 다음에 선지자로까지는 인정을 하지 그 예수님 자체가 아도나이로 절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종교적 열심의 최고가 누굽니까? 지금 파라과이에서 제일 부흥되고 있는 종교가 몰몬교입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명찰 차고 검정 바지에 가방 들고, 이 애들의 열심은요, 나이 온도가 40도가 넘어도요 하루도 안 걸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은 하지만은 몰몬교라고 다시 경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아도나이로 인정 안 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고상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 당시에 그 훌륭했던 제사장들, 그 훌륭했던 학자들, 그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비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비천한 존재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 환자는 당신은 아도나이입니다라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로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에게 절실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집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가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물질이었을까요? 이 문둥병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문둥병 자체였습니다. 사람과 격리돼야 되고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가장 처절한 그 사람의 절실함은 이 문둥병의 치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열쇠를 하나 찾아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믿는다는 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고백한 만큼 나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 환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은 당신은 아도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 학자들이, 율법 학자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예수를
그 문둥병, 가장 세상에서 빛이 난 그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이 당신은 아도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이 믿음의 역사가 그 문둥병 환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정말 아도나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이걸 진짜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은 본죽이라고 있어요. 본죽. 죽 전문점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미국 뭐 전 세계로 나가고 있죠. 하루 팔리는 양이 10만 그릇이답니다. 그런데 그 본죽 사장님이요. 집사님이세요. 여자 채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 국문과 나왔어요. 원래 시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이고 뭐고 전부 하루아침에 차 안에다 들어와서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하고 함께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잘 나갔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사업을 해서 잘 될 때 믿음이라고는 있었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그때는 그 욕심이 내가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모아지면 이 마음을 갖다가 IMF 때 그냥 완전히 망해서 호떡 장사로 딱 떨어져 버리니까 정신이 들어오더랍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나의 믿음이 가짜였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구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번 100만 원을 가지고 복수가 차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일에 부부가 호떡 장사에서 모은 한 푼 한 푼으로 그 치료비를 대주고 그 구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하다가 이 여자가 국문과 출신에다가 딱 하나 반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라면 하나 끓이는 거 외에는 못한답니다. 그런데 호떡 장사 하다가 요리학원에 청소부로 들어가서 한 3년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요리학원에 필요한 재료, 식재료 같은 것도 사다가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는 했는데 여보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우리 죽 장사를 좀 해볼까? 그러더래요. 죽 장사를 좀 해볼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죽은 집에서 호박죽 이런 거, 동지죽, 팥죽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기호식품으로 한 번씩 해먹지 그 죽을 사 먹는다는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죽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내가 사업을 했을 때는 내 것이었고 이제 이 사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정말 어려운 일에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죽집을 열었는데 하필이면은 주택가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2층에다가 죽집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 손님이 없더랍니다. 조금 있으니까 손님 한 사람이 들어오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듯이 그 손님을 모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교육시켜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는 문도 조심히 닫아야 되고, 이게 다 교육 안 하면은 아주 안 된다고 이게 애들이. 화장실 갔어. 그러니까 한 그릇 한 그릇 팔리다가 나중에는 죽이 하루에 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면만 끓일 줄 알았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레시피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본죽이라는 그 죽 체인점이 전 세계로 나가 있는데 매출의 80%가 그때 초창기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레시피로 하는 그 메뉴가 80%가 팔린다. 매출의 80%가. 그 뒤로 막 만들어낸 것은 한 20% 정도? 그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그 레시피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주고 라면만 끓일 줄 알았던 그 집사님이 아니 국문학을 전공하고 시인이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 종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본죽 여러분 체인점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까지 해서 이분이 그 본죽으로 매출에서 이익금을 정확하게 떼어서 매일 이 빈민촌 또 환자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죽을 직접 들고 가서 다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여자 집사님이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셨을까 고백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전부 싹 망해버리고 호떡장수를 하면서 드디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했을 때 이 문둥병 환자가 가장 절실했던 그 문둥병의 환자가 가장 절실했던 이 문둥병의 치료함을 받은 이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집사님에게 호떡 장사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본죽이라는 대체인점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귀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으로 또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한 신으로 아니면은 무슨 사랑의 모델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 시간에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바꾸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키리오스여 아도나이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원하시면 내 이 환자, 이 나의 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병 환자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나병을 치료받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실히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괴로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 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야. 자, 사람과도 격리됐죠? 사람에게 발각이 되면 저 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야.
이건 인간으로서 최고의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최고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길거리에서 호떡을 구워더라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만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나에게도 이 문득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